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밖에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 하시면 이 비가 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비가 온 날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음이 참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또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할 때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또 할렐루야,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이런 점 또 찬송이 흘러나오면은 더더욱 참 이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죠. 근데 오늘 저는 좀 아직 비를 맞지는 않는데 비옷을 좀 입어봤는데, 왜냐하니까 어제 저희 손녀가 장화가 좀 예쁜 게 있어요. 그걸 유치원으로 이래 신고 갔더라고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또 이 장화를 신고 태권도 도장으로 가겠대요. 너 자랑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서 결국은 장화를 안 신고 가던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비가 지금 저한테 직접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옷을 입고 좀 자랑을 좀 하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재밌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사실 이 주변에는 지금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도 참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6월절 바로 이 성 만찬을 준비하셨죠. 그리고서 이것을 바로 떡을 먹으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여러분, 진리는 맛보는 것입니다. 진리는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다윗은 이 맛을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릴 때 우리가 꿀을 한번 먹었을 때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탕이 처음 나왔을 때에 이 사탕 맛을 잊을 수가 없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개인마다 좋아하는 게 좀 틀리지만 여러분, 이 스타벅스의 커피보다 더 맛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맛이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이 맛보다는 말, 이 귀오마이. 저는 사실 신학기 때 이 원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갖고요.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씩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영 모르는 건 아니죠. 좀 더 이 원어가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좀 맛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맛보다의 이 의미가 무엇에 참가하다, 이 즐기다, 경험하다, 살짝 지금 맛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식을 통해 경험하고 음미하고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 의미는 이 맛을 보는 것이요, 또 즐기고 이 먹는 것입니다. 비유적 의미에서는 감지하다, 알아채다. 바로 이거구나.
알아채는 거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다. 내적 자각이나 인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청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각을 또 이용하고 아울러 지금 맛을 보는 단계까지, 그 다음에 후각, 냄새를 맡는 단계까지 아울러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져보는 이 촉각, 이 외에 이 공간감까지 다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시편 119편 103절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무엇을 맛보고 그 맛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직접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저는 드라마를 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했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 어릴 때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족회의를 하고 이 집안에 텔레비전을 좀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드라마를 좀 잘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제일 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TV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다시 TV가 들어왔는데 제가 요새 역사 드라마 이 선샤인을 좀 새로 좀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맛을 한번 보니까요, 참 빠질 만큼 만들어 놨구나. 이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아울러 연기하는 이 연기자들이 얼마나 또 연기를 잘하는지요. 무엇보다 좀 그걸 통해서 사실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알고 싶지요. 이 고종이 그러한 지금 4강의 이 공격들 속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 나가는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색된 게 많이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배울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번 맛을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말씀과 연결되지 않았던 세상의 것들도 전부 다 맛보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 음악도 한번 맛보면 빠지거든요. 여러분, 쾌락도 한번 맛보면 빠지지 않습니까? 마약도 한번 맛을 보면은 끊기가 어렵죠. 여러분, 도박은 어떻습니까? 빠친코는 어떨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도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말로 이 마음에 읊조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요새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이야기하고서는 자꾸 좀 반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외국인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 말을 자꾸 하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빨리 말이 늡니다. 그런데 배우고 고개만 끄덕이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배우는 게 더뎌요.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신다면 뭐 꼭 바르고 좋고 뭐 이런 지금 발음 너무 따지지 말고요,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래 왔지만은 해외를 같이 나가보면요, 사실은 주저주저합니다. 말은 오히려 제가 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들은요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무식이 용감하다고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맛을 본다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맛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읊조림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와, 구절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따라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적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스승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은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만듭니다. 아울러 100절에서는 노인보다 더 성하여진다. 이 노인들이 얼마나 인생 경험이 많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이 주인 유익은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이 큽니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이 권사님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전도사로 가 있을 때요, 새벽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초등학교 겨우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토시 하나 빼놓을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이 사고가 딱 정립이 됐습니다. 그분의 인격까지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맛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되면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바로 이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이 남녀가 사랑을 맛보게 되면은 더 점점 깊어가지 않습니까? 아울러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정말 이 마지막에 주님께 초대되어진 자들만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여러분 주님의 은사를 맛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맛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러분 이 선악과만 주셨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 외에 이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유혹해 왔거든요. 아울러 여러분, 혼합주의 사상을 맛보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에서 우주의 자연 요소에 대한 숭배와 철학과 세상 초동 학문을 맛보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구절은 앞으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싶은 내용이 좀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이 오늘날 이 혼합주의 사상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명령, 가르침, 윤리, 전통, 도덕, 이걸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사상들이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차별화를 다 가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당겨서 자기화 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혼합주의 사상을 오늘 이 시대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7절에서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맛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한번 그 맛을 보고 이 경험하게 되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마음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맛본 이후에 시편 119편 101절에서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입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발을 스스로 금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이 혼합주의 사상도 다원주의 사상도 이 분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의 이 통과를 위해서 이 정의당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울러 이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것을 지금 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반대하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통과되면 역차별이 생겨버립니다. 오늘 좀 뉴스에도 그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 여성 화장실에 남자가 나는 여성이다 라고 주장하고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 일반 순수한 여성들의 이 역차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을 지금 차별해버리면 여기에 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아니 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을 맛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맛을 보고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성화시키고 있는가? 1년에 그냥 한두 차례 하는 이 성찬식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 이 성찬식에 날마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포도주 잔, 바로 흘리는 바, 이 많은 사람의 이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것을 맛보고 여러분 좀 이 주님과의 이 합일 단계, 일체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